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1079페이지,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생활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도 끝자락에 가면 통영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 통영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진성 목사님 부부는 자폐증을 앓은 딸 한나를 양육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유튜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자폐증을 가진 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목사 겸 유튜버이십니다. 이분이 통영교회 부임회에서 첫날 그 설교 중에 자신의 딸 이야기를 언급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서 집으로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 교인이 말하기를, 목사님 딸을 기도원에 데려가서 기도 받아서 고쳐야지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당연히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자폐는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답을 했는데 이 교인이 기분이 상했는지 막말을 막 쏟아놓더랍니다. 목사가 회개를 안 해서 딸이 자폐에 걸렸다. 목사가 얼마나 영성이 없었으면 딸이 이렇게 아프겠는가. 이 마구 퍼붓는 이 전화를 퍼붓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정말 전화기를 들고 부들부들 몸이 떨려왔다고 합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 자신의 어린 아들이 백혈병으로 병원에 오래 드나들다 보니까 그 소아병동에 있는 많은 그 아이들 보호자들과 친해졌대요. 한 번은 한 젊은 엄마가 그 목사님을 조용히 부르더니 눈물을 흘리며 묻더랍니다. 목사님, 제 아이가 아픈 것이 저희 죄 때문입니까? 시어머니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아이가 그 죄값을 치르냐고 나에게 다그치고, 또 교회 안에 또 어떤 교회는 엄마가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회개해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쓸데없이 병원 다닌다고 이렇게 또 다그치는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더 회개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의 병은 엄마의 죄 때문도 아니고 엄마의 회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노라고 애써 그분을 위로해 주었답니다. 이런 무지한 말에 상처받는 이가 그 김 목사님이나 그 한 엄마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죄와 고난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이해하면 너무나 단순하게 또 무책임하게 타인의 고난에 섣부른 훈수를 두는지 모릅니다. 그러잖아도 그런 말과 시선에 힘든데 이 고난에 이 상한 이들의 마음이 다 갈길각이 찢어지고 이제 내려앉게 되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뜻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우리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느낌, 우리의 오감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그렇게 또한 표현하지요. 그렇다면 고난이 닥칠 때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신과 타인의 고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과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9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갔을 때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됐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그의 불행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예수님께 묻지요. 이때 예수님은 대답은 둘 다 아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죄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한단 말인가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답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세상에 퍼뜨리는 일이에요. 즉 고통받는 자를 국민이 여기시고 고치고 마침내 구원해내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섭리에 쓰임받는 고난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한 동시에 그 시각장애인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 시각장애인의 입장에 한번 대어 보십시오. 평생 그 장애의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도 서럽고 괴로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들끼리 쑥쑥쑥 거립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귀가 더 청력이 더 발달하잖아요. 지들끼리는 속삭여도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꼴을 당해? 부모가 뭘 잘못한 거야? 왜 회개 안 해?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억장이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데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당시에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납비가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감당하기에는 그런 고난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의 마음이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이 좁은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리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분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있구나 그런 기대를 갖게 되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리 훌륭한 말씀도 내 귀에 전혀 충족이 안 됐는데 내가 아프고 나서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내가 재정이 어렵고 더 이상 붙잡을 게 없고 정말 그때야말로 고난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망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내 모든 것이 당신의 뜻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고 세상이 올스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므로 이 환란의 시대를,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직면하는 고통과 이 어려움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에 우리는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너희를 향한 그 징계가 너희들이 진정한 희망이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토기장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습게 매 살다가 때때로는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만물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돌이키게 되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을 거닐다가 저 바벨론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로 인해서 그는 7년 동안 산속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짐승처럼 지내야 됐고 그때 그는 내가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교만하면 정말 죽는 것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처절하게 그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강한 척하지만 실상은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어요. 대단하게 야단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교만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늘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토기장의 비유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의 이 비유를 진흙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신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자 그 진흙을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인간은 그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힌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이 토기장이 진흙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아,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야.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나타나는 보인 행동이 뭐냐면 12절에 가보면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악을 지적하고 폭로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해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헛들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자기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고 듣기 좋아하는 그 소리하는 다른 예언자를 제사장을 세우자는 거예요. 자기들 입에 맞는 선지자를 세우자는 거죠. 미국의 대부흥운동의 주역이고 미국 국민들의 정신 혁명을 일으켰던 영적 강성의 아주 대표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신이 그렇게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로스햄프턴 그 교회를 심호할 때 그 교회에서 쫓겨난 것을 아십니까? 왜 쫓겨난지 아세요? 죄와 심판과 책망의 설교를 계속 하다가 쫓겨났어요. 죄 사함에 확신 없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성도들 사이에서 막 반박이 일어나 쫓아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 취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설교하고 심판을 설교하고 책망을 설교하면 즉각적인 반격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예레미야는 19절부터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 전체를 요약하자면 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우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는 예레미야를 죽임으로써 현실을 외면하고 덮으려고 하죠.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로 우리는 재현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는 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죠? 자신들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의 눈에서 제거해버리자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치부와 약점이 사실 다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을 제거하려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제거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벌거벗기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비록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부수게 하는 그런 아픔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환도를 덜어내는 그 의사의 집도와 같은 것이죠. 환도를 덜어내야 그 새살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환부를 덜어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고 성령의 집도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정말 올바른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의 바른 태도는 뭘까?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인가를 살펴보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면 사실 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는 그렇게 무관심하면서도 썩어 없어질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사람들은 세상 풍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습게 여기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흔히 이런 표현하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향한 두려움의 불씨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두 번째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이제는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죄성은 불순종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대표적인 그 선악과의 사건이 불순종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 뿌리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나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이자 이 죄성은 이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과 이 불순종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스스로 인격을 수양해서 내 죄성과 불순종의 마음들이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을 꺾음으로 우리를 스스로 낮추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로 우리를 바꾸기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는 흙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너희는 내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계속해서 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살면, 그래서 내 말을 헛소리로 그렇게 듣게 된다면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파괴와 그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는 손길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한 민족이 만약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을 그 심판을 중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반대로 복을 지키기로 계획했던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이 만약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11절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을 회개를 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회개를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냥 죄를 뉘우치는 것 정도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그냥 눈물 흘리고 뉘우치는 것으로 그쳐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회개라기보다는 그냥 후회의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나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 즉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지금 얘기 필요한 것이죠. 첫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이고 동시에 죄를 버리고자 하는 헌신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만 갖고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죄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뒤따라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 보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또 제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오늘도 이 죄를 또 범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좀 미안한 마음,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슬픔과 아픔을 정말 느끼면서 동시에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헌신이 뒤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온 이 길과 행위는 바로 태도와 행실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는 대체로 바르지 못한 태도와 행실 때문 아닙니까? 바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 태도, 행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라 타임 중심적인 태도와 행실은 누구나 미소를 짓게 만드는 향기이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길과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는 펑펑 울어요.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사로잡혀 갔구나. 그리고 말씀 앞에서 앉아서도 있지 못하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죠. 에스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펑펑 울기 시작했고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이 절대 복종하게 하는 그런 힘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분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어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따질 수 없듯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빚을 수도 있고 저렇게 빚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내 삶에 행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시든 질병을 주시든 뜻이 있어서 가정을 아픔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비록 나의 마음이 온통 피투성이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토기장의 손에 있는 토기의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거 쉽지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기까지는 우리 안에서 이 내면의 치열한 그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지요. 하여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내면에서 계속되어지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구하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비록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마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모범이지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도록 금기시 되었는데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다는 말을 건널 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나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죽어야 한다면, 만약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 이처럼 아들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내면에 그동안에 그렇게 복잡했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들 속에 이 내면의 폭풍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에 요동치는 사나운 그런 폭풍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잠잠해진 내 영혼은 비록 내 눈에 눈물이 가득 찰지 모르지만 확신에 찬 눈빛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옳소이다. 이게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선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순간 내 영이 반응하게 돼요. 평안함으로. 알다시피 여러분, 욥은 당대에 가장 정직하고 온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 7, 딸이 3이었는데 그리고 그는 하는 일들마다 번성케 하셨고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욥은 도무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재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통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 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손이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 25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정말로 인식하게 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토기인 우리를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정식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를 고아로 태어나게 하시다니, 나를 이렇게 저주 가운데 태어나시게 하시다니, 이게 아니라 나를 고아로 태어나게 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는 그 절대적인 권리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이런 고백들이 하나하나 더해지고 더해지다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네 번째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갖게 되는 태도의 변화인데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게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 다니면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과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손양원 잘 아시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죠. 두 아들이 순교당할 때 순천 파출소 뒷마당에서 총살을 당하는데 형이 먼저 총살당하고 뒤따라서 동생도 자기도 따라서 그렇게 동시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을 나누는데 이 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어요. 손양호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제목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이번에 양원에 가서도 그 손 목사님의 그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유품 가운데에 눈길을 끄는 한 봉투 하나가 유려함 속에 있었는데 바로 감사헌금 봉투였습니다. 두 아들 동인 동신이 공산당 청년에게 총살로 순교를 당한 직후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예요. 그 감사헌금의 봉투 곁면에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당시에 사례가 100원이었나 그랬을 당시에 1만 원은 그분의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죠. 1948년 당시 손 목사님은 예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러운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인도한 이후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한 인사말이죠.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자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게 자식의 장례식에서 이 10가지 감사를 낭독한 것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주권이라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영적으로는 감사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동시에 감사를 찾은 것이죠. 왜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이제 슬프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순간 진짜 감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일은 그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든 고통스러우지 않든 무조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일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사를 찾아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반역하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 이리저리 쫓기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시편 63편 여러분 4절에서 6절 4절에 7절 말씀 우리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름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이 어처구니 없는 그 고통의 그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태도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태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길이 높으시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 두려움과 언제 염려가 이제 솟구쳐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낮아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나보다 낮아지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해 와요. 예배와 경배가 무엇이냐? 나보다 더 밑에 내려오신 그 주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내 밑에 계셨던 그 주님을, 주권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도 더 밑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주권을 계속 높여드리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경배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여러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어려울수록 더 강력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내가 정말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을 높이드리는 일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성령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종종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할 때 제 속에서는 이 친구가 아직 힘이 덜 들었구나. 아직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진짜로 힘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예배만큼 우리의 삶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없어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태도의 변화가 오늘 같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마중물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시면 저리 가야 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천하게 쓰시겠다고 하면 또 그런 것인 줄을 아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진흙이 아니라 우리가 토기장이인 것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병든 환부를 말씀의 거울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집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참된 진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